우리가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그냥 뭐 좋은 곳, 지옥은 나쁜 곳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국에 대해서 또 지옥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그러다 보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사모하는 거나 두려운 마음도 별로 없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나온 그런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미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다 모아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그래서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천국과 지옥이 이런 모습이겠구나라는 사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쭉 나가고 있는 고린도전서의 내용 중에 하나죠. 바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왜 부활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을 우리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 그런데 며칠째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대로 전달을 하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전제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전제하고 있는 이 천국과 지옥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본문을 우리가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을 먼저 정리해 보는데, 먼저 이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우리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바로 지옥에 들어간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아이디어를 당연히 갖고 있죠. 그러면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고 죽으면 뜨거 하는 그 불지옥에 들어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뜨거워라는 이 육체적인 감각은 육체가 있을 때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 육체가 없이 영혼으로 들어가는 곳은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개념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가 저번 주에 그 죽음의 감옥이다 라는 단어를 썼던 거를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죽음 자체는 죄의 형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형벌이 마치 감옥처럼 우리의 영혼이 정말 갇혀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박탈되어 있는 상태를 경험하는 게 바로 죽음의 감옥이라고 하죠. 근데 아마 이 단어를 성경에서 보신 적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수올, 신약에서는 음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도 이 단어를 한 번쯤은 읽어봤거나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죽음의 감옥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이유는 스올이라는 단어는 봐도 무슨 이미지가 안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부라는 단어를 봐도 무슨 이미지가 안 떠올라요. 그냥 뭔가 지옥인가? 스올이라고 읽고 머릿속에서 불지옥을 떠올리고 음부라고 읽고 머릿속에 불지옥을 떠올리는 게 이제 보통의 개념이죠. 그러나 이 두 개념은 서로 다르다라는 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을 보면 나와 있죠. 사망과 음부도 불못, 우리가 생각하는 불지옥이죠. 던져진대요. 만약에 이 음부가 불지옥이라면 자기가 자기에게 던질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안 쓸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사망은 뭐냐? 죽음의 현상을 얘기하죠. 그럼 음부는 뭐냐? 죽음으로 갇히는 장소적 개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망과 음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종말의 심판대가 시작되면은 이 불못 지옥에 던져진대요. 아시겠죠?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그게 뭐냐? 음부와 이 불지옥이 다른 장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감옥을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제3의 중립적인 장소다?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런 걸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바로 연옥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치죠. 그래서 연옥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 갚지 못한 모든 죄를 마쳐야 천국에 간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이 음부와
이 불교계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 장소와 위치적인 면에서는 같습니다. 하지만 그 성격이 달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장소와 위치적인 면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없다라는 측면에서 같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하지만 성격이 다르다는 건 음부는 육적인 고통이 없어요. 느낄 수가 없죠. 하지만 불교계선 그 육적인 고통이 다 느낄 수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장소와 위치적인 면에선 같다. 무슨 말이냐면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죽음을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육체적인 죽음, 영혼과의 분리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허락해 주신 그 은혜에서 완전히 모든 기회, 박탈되는 현상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구라는 이걸 생각해 보세요. 우주라는 것, 우리가 물리계라는 것, 볼 수 있는 모든 이런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에 우리가 영혼과 그 육체에 결합된 상태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근데 햇볕은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만 오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비는요? 아니죠. 예수님 믿든 안 믿든 죄인이든 의인이든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이 땅에서는 누리고 있어요. 맞죠? 근데 이 모든 은혜가 박탈되는 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 물리계를 느낄 수 있는 육체에서 영혼이 완전히 분리돼서 이 은혜가 단절된 곳으로 우리가 탁 들어가는 게 바로 죽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죽음은 뭐 동지애가 있을까요? 없어요. 혼자죠. 어떻게 동지애라는 게 있겠습니까? 빛도 없죠. 철저한 고독, 외로움, 가장 절박하고 가장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게 뭐냐면 바로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다라는 현실이에요. 선천성 시각 장애인들은요, 인터뷰를 해보니까 답답함이 없대요. 왜냐면 태어날 때부터 빛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분홍색이다라는 단어를 뭐지? 그냥 이런 느낌인 거죠. 그냥 뭐지? 근데 후천성 시각 장애인들은 그렇게 답답하대요. 왜죠? 빛을 봤거든요. 이게 바로 사람이 정말로 미치는 거예요. 한때 빛을 봤어요. 한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맛봤어요. 근데 거기서 박탈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혼 안에 있는 내적인 욕구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먹고 싶다. 마시고 싶다. 만나고 싶다. 만지고 싶다. 이런 욕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거죠. 한여름에 정말 갈증이 날 때가 있을 거예요. 너무 목이 마를 때. 와, 물 한 잔 먹고 싶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이 잘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외로워서 사람이랑 대화도 하고 싶고 뭘 하고 싶은데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우리와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사탄 마귀들. 이미 우리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이미 그 무적행 음부에 떨어져 있는 사탄 마귀들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24시간 괴롭히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안 좋은 말을 막 하겠죠. 우리가 과거에 살면서 취약했던 우리의 그런 막 자존감과 자존심을 무너뜨렸던 말들을 계속 끄집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음의 감옥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고통스럽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빛을 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이제 와 할렐루야 하겠지만 사실은 그것은 사형장으로 끌려가기 위해서 잠시 죄수가 자기가 갇혀있던 감옥에서 나와서 사형틀장으로 가는 길목인 거예요. 거기를 죄수들이 어떻게 가는지 간증을 들었는데 이렇게 간대요. 안 가려고 막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일부러 슬쩍 신발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 교도관님, 저 신발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몇 걸음 더 가겠다고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 몇 분 더 살아보겠다고. 그게 바로 불지옥 앞에 있는 그 영혼들의 입장인 거예요. 죽음의 감옥에서 그렇게 고통받아가지고 잠깐 빛을 봐서 야, 나 이제 살았구나 했는데 그게 아닌 거죠. 내 눈앞에 이글이글 타고 있는 불지옥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꽉 운집해 있으면 오도 가도 못하는 그 상태. 그 상태로 딱 껴서 순서만 기다리는 거예요. 철컥, 철컥, 철컥. 한 사람씩 예수님 앞에 딱 서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의 심판대에서 자기가 그동안 일생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가 쫙 보여져요. 지옥, 땅땅. 천사들이 막 끌고 가면 막 혼비백산 으악 해가지고 막 질질 끌려가서 으악 하고 떨어져 죽을 거 아니에요. 자기 차례가 된 거예요. 자기 차례가. 과거에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겼고 얼마나 그 왕이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는지가 타타타타타타타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죠. 우리가 죽을 때 그 주마등 스친다는 것이 금방 지나갑니다. 뭐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딱 깨달아요. 와, 나 이제 죽었구나. 죽었다라는 말이 그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2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게 두 번째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죽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분리돼서 죽음의 감옥에 갇힌 음부에 갇히는 죽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부활하여 진짜 지옥불에 떨어지는 참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옥입니다. 그럼 그곳에는 여전히 빛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타는 듯한 고통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질병이 있죠. 우리 이제 어떤 신경을 다치면 그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실제로 뭐 고통은 없는데 고통을 느낀대요, 뇌에서. 뭐 그런 거 아시죠? 그 고통의 가장 극단이 바로 불타는 고통이래요. 그래서 막 죽고 싶다고 한대요. 왜냐면 계속 불타는 고통이 막 끊임없이 찾아오니까 막 해서 이빨이 다 부러진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막 그렇게 고통이 찾아오면 손수건을 묶고 막 버티는 게 그런 질병이 있답니다.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옥에선 이제 육체가 분리가 안 됩니다. 영원히 갇혀져 있는 거예요. 이게 지옥의 개념입니다. 막연하게 뭐 도깨비 같은 게 있어서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종말의 심판대에 서시면 이제 끝. 더 이상은 이제 없는 거죠. 완전한 심판. 이게 바로 지옥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 바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불지옥의 고통, 이 죽음의 감옥의 고통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이 될 때까지 기도하신 것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걸 읽으면 와, 저 십자가가 지기에 두려워서 그러셨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예수님이 바라본 그 고통은 단순히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것까지를 두려워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기도하신 게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박탈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우신 거예요. 하나님조차 그 은혜가 없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시기에 피눈물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거죠. 그리고 정말로 아버지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버리시나이까? 라는 걸 모르실까요? 알아요. 근데 왜 얘기하셨을까요? 듣는 얘기 알라는 거예요. 버려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버려지는 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죽음의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며칠 동안 거기 있었을까요? 우리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지만 3일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옆에 있는 그 강도 중에 한 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겠다라고 하니까 오늘이라는 개념을 보았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 지옥에 계속 계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잠시 가셨겠죠. 뭐하러 가셨을까요? 바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나왔죠. 예수님이 영으로 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낙원으로 가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흥미롭게 봐야 할 것은 그 낙원이라는 단어예요. 낙원이라는 단어. 그 낙원은 그 죽음의 감옥과 반대 개념이에요. 낙원은 역시나 육으로 가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과는 약간 비교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비교할 수 있는 단어예요. 하지만 죽음의 감옥과 지옥이 같은 장소와 위치라고 한 것처럼 낙원과 천국도 하나님 나라라는 같은 장소와 위치의 면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성격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그 낙원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사람들과의 대화가 있고요. 충만함이 있고 욕구의 만족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지옥과 비교가 되죠. 여전히 영혼으로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던 모든 은혜를 더 크게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낙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그 낙원에 있던 사람들이 룰루랄라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합쳐지죠. 그러면서 이제는 옆에 있는 사람과 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대화가 이제 귀로 듣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충만한 것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말의 심판대에서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종말의 심판대 앞에서 그동안 내가 사람들에게 알아주지 않았던 예수님 때문에 참았던 억울함, 예수님 때문에 내가 견뎠던 아픔들이 다 드러나서 위로를 받는 시간이 바로 종말의 심판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하였다,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완전히 육체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죠.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그냥 대자연일 것 같지만 우리가 살고 있던 세계와 별로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때 어디 뭐 난민촌 이런 데 잘 안 가요. 네. 좋은 데 갑니다. 좋은 데. 맞죠? 뭐 스위스 뭐 알프스 산맥 가면서 와 좋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 천국의 일면을 이 땅에서 느낄 수 있는데 이런 일면들이 완전히 회복된 모습으로서 우리가 그곳에서 삽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아마도 집도 있겠고 아마도 많은 문화들이 다 살아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굉장히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천국이죠. 바로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매우 중요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활, 이 종말의 심판 때 일어나는 이 부활을 바울이 계속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부활은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는데 먼저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셨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언제 부활한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부활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후에는 마지막 종말의 심판대가 생긴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할 때 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은 바로 이 땅을 왕처럼 군림했던 사탄 마귀의 세력입니다. 이 사탄 마귀의 모든 세력 그리고 그를 추종했던 인간들, 정치 지도자들, 권력자들을 다 일거에 멸하시는 게 바로 종말의 심판대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 그들이 가지고 있던 통치권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모습이 바로 종말의 심판대예요. 그래서 종말의 심판대는요, 일종의 이 상황이 완전히 종결됐다는 그냥 마침표적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종말의 심판대에 서 있던 악인들, 그리고 사탄 마귀 다 불지옥에 떨어뜨려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세상의 영향권을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는 게 바로 종말의 심판대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가라는 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두신다라는 건 완전히 정복하신다는 거예요. 정복하실 때까지 반드시 이 땅에서 왕처럼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이 종말의 심판 때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걸 일으키도록 끌고 가시겠노라라는 의지의 표현이죠. 그래서 26절에 맨 나중에는 멸망받는 원수는 바로 사망이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 사망이 앞서 말한 사망과 음부,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나온 사망과 음부가 이제 불못에 던져져서 이제 멸망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죄가 없죠. 맞죠? 사탄 마귀가 멸해졌어요. 그리고 사탄 마귀를 따르는 악인들도 다 멸해졌습니다. 그러니 이 죄인들을 가둘 죽음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조차도 불지옥에 가둬서 영원토록 용도 폐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부활 뒤에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생명의 부활 뒤에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왜요? 죽음조차 용도 폐기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라고 시편 110편 1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으니 그 만물을 아래에 둔다고 말씀하실 때에는 당연히 그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시는 그 하나님은 그 만물 가운데 들지 않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멸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 위에 있어서 모든 뜻을 이루신다는 거죠. 즉 우리의 부활과 종말의 심판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내가 아무리 에이 야 그걸 누가 믿어, 에이 그런 환타지 같은 얘기가 어딨어 해도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제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어요. 그 뜻은 뭐예요? 이 종말의 심판 때도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어서 그 죽음의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고, 정말 불못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고,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이라도 믿어서 회개하여 낙원에 갈 수도 있고, 종말의 심판대 뒤에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천국에서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계획이 절대 폐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 언제예요? 종말의 심판대가 완전히 성취될 때, 예수님 자신도 그때에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하나님께 복종하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종말의 심판 때까지 하나님의 그 권한을 다 위임받은 그 대리인 자격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미션을 클리어하신 거죠. 종말의 심판대에서. 완전히 죄인들 땅땅땅 다 지옥 보내버리고 끝내시면 이제 더 이상 할 미션이 없어서 하나님께 모든 권한을 다시 돌려드리는 게 바로 복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더 이상 대리 통치가 필요하지 않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세워지는 나라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여기서 만유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모든 것,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건 천국이죠. 악이 없는 완전한 천국에서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바울이 이 모든 이야기를 압축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되는가? 한 가지의 결론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죽음 뒤에 있는 것은 해피엔딩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오늘을 살 때 내 삶이 지금 해피엔딩으로 안 가고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대로 가면
이건 분명 새드 엔딩인 거예요. 아니면 비참한 엔딩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야, 이거 내 삶 괜찮을까? 야, 남들 뭐 다 집 사고 차 사고 뭐 이렇게 잘 된다는데 야, 나 이대로 될까? 이게 우리의 현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종말은,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 무조건 해피엔딩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음의 형벌을 받으셔서 우리는 죽어서 저 죽음의 감옥에 갇히지 아니하고 사형수가 사형장에 끌려가는 그 고통, 그리고 정말 불지옥에 떨어지는 그 두려운 죽음 앞에 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못하든 상관없이 우리의 육신이 분리되어 더 큰 은혜의 나라에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충만이 다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돈이 없으면 궁핍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누리지 못해서예요. 맞죠? 근데 낙원에 가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모든 게 다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모두가 누릴 수 있다. 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참된 은혜요 해피엔딩입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내려오시면 그동안 내 풀리지 않았던 원한 아픔들이 다 해결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영원토록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산다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셨던 계획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저는 소망하기로 우리 모두가 이 해피엔딩을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할 때 하늘 소망을 바라본다 라는 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 짧은 단어에 이 모든 이야기가 다 압축되어 있어요. 네, 하늘 소망을 바라봅시다. 오늘 살아보면 어떤 분들은 오늘 예배당 올 때 기쁜 마음 왔겠지만 어떤 분들은 또 이게 착잡한 마음으로 왔을 수도 있어요. 왜요?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나 오늘이 어찌하든 우리는 해피엔딩을 맞이합니다. 아무리 이런 거죠. 주가가 하락해서 바닥을 찍어도 결국 올라간다는 걸 알면 기쁘듯이 우리가 해피엔딩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붙들어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에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 이 은혜, 이 충만함을 가지고 수원 지역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우리가 붙들어서 여러분, 이런 좋은 세계가 있어요. 여기에 같이 가시죠 하는 그런 전도, 은혜의 전도, 사랑 나눔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엔딩은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오늘에 낭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